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무수한 환난을 당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은혜롭고 감사한 일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아주 새로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만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디모데가 막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바울을 돕는데 바울이 인정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다음에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해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 정도면 같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필요하면 디모데를 보내, 디모데를. 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막 돕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막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감옥에 있어서 그들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를요?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소식을 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울이 힘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우라고 누굴 보냈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근데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또 너무너무 신실한 거예요. 바울을 돕는데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거의 죽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수고한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가지고 디모데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양무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들 많이 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겠지만 바울만큼은 아니겠지요. 뭐 바울의 일행들, 바울의 동료들만큼 그렇게 막 대단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1절 앞에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알겠죠. 깊은 사랑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정말 잘 듣고 싶겠죠. 나의 형제 바울이 보내는 편지이니, 우리 형제 바울이 보내는 편지이니, 주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는 편지이니 더 잘 듣겠죠. 아마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2장에서 쭉 편지를 써왔지 않았습니까? 그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으로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다가 이제 편지 쓸 내용 거의 다 됐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싶을 때 쓰는 말이 끝으로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쓰고 마무리하려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끝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그래 놓고 그 다음 또 2장이나 또 내용을 쓰는 거예요. 끝으로 그래 놓고 절반 이상 또 쓰는 것이에요. 실제로 4장 8절에도 보시면 끝으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끝으로 그래 놓고 자기가 그 말을 한 것조차도 잊어버린 것처럼 그다음 뭘 또 많이 쓰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물론 바울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지만 그런 바울조차도 마치 이렇게 논문과 같은 것은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결론 끊는 이런 식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영감을 받은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예를 들어 바울이 어떤 글자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어떤 말 하나도 단어 하나까지도 그냥 바울이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으로 이 말이 그냥 바울이 실수로 쓴 게 아니에요. 진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끝으로 했는데 마치 그걸 잊어버린 것처럼 또 뭘 많이 쓰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 겁니다. 이런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구나. 이걸 역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이게 어쩌면 바울이 내리려고 했는 결론인지도 몰라요.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조금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이어져 나온 것이죠. 근데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1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처음 꺼내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했었던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또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수고로움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 전에 했던 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했었거든요. 근데 또 쓰고 있는 것이. 근데 바울에게는 이 마음이 전혀 걸리질 않아.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 쓰고 있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바울은 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거듭 말했던 겁니다. 이게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바울은 뭐예요? 계속 말한다는 겁니다.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전하는 사람은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듣는 사람은요,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 얘기 많이 했는데 또 들으면 또 하면 지루해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면 안 되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내가 지난주에도 또 했는데 이거 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전하는 것이죠. 자,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하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지요.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여러분, 교회에는 있잖아요. 맨날 새로운 얘기를 창작해내는 데가 아닙니다. 응? 새로운 얘기를 창작해내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전했던 내용이 있지요. 그걸 들었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또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 있잖아요. 들었던 거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얘기, 사도들이 전했던 얘기, 그래 성경에 기록된 얘기, 이걸 또 전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전해지고 가르쳤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전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요,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 나뿐만 아니고 예전 성도들도 들었던 얘기, 그걸 또 듣는 것이에요. 그걸 또. 이게 교회의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자, 목사님 한번 보세요.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응?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 이 말을. 근데 그 말을 계속 듣는 것이 들어서 그런 거구나.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빌립보 성도들이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할까요? 왜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는데 왜 그 범위를 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근데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굳이 붙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
예수님, 오케이. 예수님 괜찮은데 예수님만 갖고는 부족해. 다른 게 더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목사님 봅시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걸 누가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100% 다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요.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지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 해결해 버리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뭘 보탤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거기에 뭐 보탤 게 있다 없다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수십 년 살면서 지은 모든 죄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을 모든 죄 있잖아요. 이걸 다 용서받는 겁니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나에게 의롭다고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또 받아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 예배를 또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날 지켜주세요. 날 돌보아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날 위로해 주세요.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잠깐 설명한 게 이게 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구원이에요. 구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인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생각해보면 말할 수 없이 은혜로운 내용들인데 그 모든 내용들이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서 다음에 어떤 말 글자 하나를 붙인다면 주 안에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주 안에서만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전하다. 왜냐하면 개들이 있기 때문에 개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여기 말한 개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진짜 개예요. 여기 나오는 개가 그 개예요. 멍멍 개야. 바울이 왜 갑자기 개들을 얘기하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런 걸 왜 얘기할까요? 자,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어떤 1절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형제들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온 겁니다.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은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서 막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근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 이러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막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바울이 싸울 때 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회방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싸워요. 바울이. 왜냐하면 그게 아주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막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회의가 열립니다. 자, 15장 4절 5절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사도들에게 보내가지고 결론을 얻자. 뭐가 맞는 것인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래서 또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5절 같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을 막 연구하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 원래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믿게 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믿는 거 인정을 해요. 맞아, 예수님 믿어야 돼. 이건 옛날에 바리새파였을 때에는 없었던 얘기예요. 이 사람 변하긴 좀 변한 것이죠. 맞아, 예수님 믿어야 돼. 근데 다 변하진 않은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 율법을 지켜 살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회방을 하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가 이제 은어를 쓰는 것처럼 개들이라고 쓰는 것이에요. 이 개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존재를 부를 때 개라는 표현, 이런 개 같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거꾸로 아직 율법, 아직 그 옛날 모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온전히 예수님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이렇게 표현하대요. 보니까 개가 이렇게 멍 짖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못된 교리를 계속 지저대는 놈들, 잘못된 얘기를 계속 말하는 사람들, 개처럼. 그래서 이제 개라고 했다, 이렇게 뭐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신학자들은 유대화주의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개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개들을 어떻게 해요? 삼가해야 된다. 조심하라.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 말한 행악하는 자들은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행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악한 자들. 요걸 이렇게 좀 문장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말이 좀 되지요. 여기서 행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행위가 필요해.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 행위까지 보태는 사람들,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건 그건 악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뭐냐면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할례 받은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이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받으라 그래요?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에요, 구약시대에.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와전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것은 없으면서 그냥 할례 받은 이 몸의 표징만 갖고 요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전혀 마음의 할례를 받진 않아요.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거나 어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은 없이 그냥 이 육적인 할례를 받은 것만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 할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니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서 뭐하냐, 할례도 안 받아놓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2장 23절. 같이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야,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같이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받아봤자 율법을 어기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어기면서 할례 받았다고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우겨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몸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8절, 29절 같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몸의 할례를 받은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가 진짜 할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라고 하는 표징을 주셨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몸에만 할례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야, 너 몸에도 받아야 돼.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빌립보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이러면서 또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막 개들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마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개들을 삼가십시오. 개들을 조심해야 돼. 개들을 조심해야 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온갖 잘못된 얘기를 개처럼 막 지저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진리에 자꾸 뭔가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응?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만나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못해. 예수님만으로 안식을 못 얻어요. 평안을 못 얻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배를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빠지는 이유가 구원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를 잘 가다가 안 나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천국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지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실제로. 심지어 저는 어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 믿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응? 그런 사람도 실제로 저는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왜요?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붙들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뭘 보탤 게 전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 사람들대로 하자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들에게 뭘 말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짜 할례파라는 게 바울이 우리가 자 3절 마지막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 마지막에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바울이 지금 2절에서는 할례파 본인들이 스스로 우린 할례파야, 우린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3절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 로마서 2장대로 하자면 3절에 나온 할례파는 표면적 유대인입니까? 이면적 유대인입니까?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주신 그 할례, 그 의미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여기서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진짜 할례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 세 가지 진짜 할례파. 자,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바울이 3절에서 말한 식으로 하자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할례파예요. 할례파. 자, 근데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파예요. 근데 2절에서 말하는 할례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이 봉사한다는 말을 예배한다고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옛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어요? 각종 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고 제사법이 있어요. 드리는 예물들이 있고 이걸 지켜야 돼요. 응?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이걸 다 지켜야 돼요.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응?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건데, 자, 진짜 할례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일단 성령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만드세요. 아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근거 있잖아요. 완성한 구원의 근거. 그걸 성령께서 이제 적용을 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게끔 성령이 역사하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바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처럼 제사법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일단 성령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날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또 성령께서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삶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할례파. 진짜 할례파.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당연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런 걸 자랑할 게 못 되는 것이죠. 왜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모든 걸 다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그럼 예수님만 자랑하지 뭘 자랑하겠습니까? 도대체 뭘?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진짜 할례판이 아니면 가짜 할례판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있잖아요. 뭘 자랑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할례파들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게 당연하게 와닿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수고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이건 전혀 자랑할 거리가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전혀 자랑할 거리로 와닿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 이건 당연한 것이니까. 나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졌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 스스로는 와닿지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나오는 개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받았다든지 이런 걸 자랑을 하는 것이지. 근데 이걸 말만 조금 바꾸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성경 지식을 자기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니면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걸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게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별로 와닿지가 않고 예수님은 별로 크게 보이지를 않고 자기가 한 거 있잖아요. 이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진짜 복음을 아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곳에 자꾸 뭘 보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이게 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할례를 받았다든지 여러분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5절 한번 봐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옛날에 이랬다는 것이죠. 육체를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나 할례 받은 사람, 나 베냐민 지파, 나 유다인 히브리인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이런 걸 이렇게 자랑했다는 것이, 이런 걸 신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왜요? 이런 걸 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걸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할례파는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를 신뢰합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곧 할례받아, 진짜 할례받아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결론처럼 하고 싶은 말을 살펴본 거예요. 끝으로 하고 그냥 진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어진 것이지요. 다만 이제 끝으로 하고 결론처럼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아무리 또 말하고 또 말을 해도 난 전혀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너희들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뭡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딱 보탤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들어야 된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아,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이건 거구나. 그런 진리예요. 근데 그거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면서 아니야,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거야. 난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고 난 예수님을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 꼭 기억을 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